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해 첫 달 잘 보내게 해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비록 매주 비대면의 예배로 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함께 그 영광을 맛보는 시간을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주님, 해가 바뀌고 민족의 명절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랜 민족의 전통인 새해 인사와 가족들의 만남마저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지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 바라기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어 바이러스의 위협은 지혜롭게 방어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되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영적인 건강관리를 게을리하고 마귀가 퍼뜨리는 죄악의 바이러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는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를 막는 영혼의 방역을 게으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예배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려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신년 메시지를 통해 저희들에게 바른 교회,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길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올바로 세워 오로지 말씀을 듣고 배움에 열심을 다하며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 길교회가 튼튼히 양육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추위와 생활고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지체와 이웃들이 없는지 저희들 늘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병든 육신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 공부의 열심과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평안과 협력 사역지의 교회들과 단체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에 합당한 반복과 합당한 시기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학금이 전달되는 순서를 가집니다. 소중히 드린 귀한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저희들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길교회가 더욱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세재 담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 전달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길교회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비대면 영상 예배로 모이는 모든 길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에 이어 진행되는 주님의 만찬 순서를 통하여 비록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육이 주님의 살과 피로 정결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말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미국 사회에서 한때 히피들이 기승을 부리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정과 사회의 불만을 품고 바닷가로,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노숙을 하곤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주일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귀키한 냄새를 풍기며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몸에 모래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예배당은 대부분 카펫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뿌려놓은 모래 때문에 카펫이 엉망이 되기가 일쑤였고, 또 그들이 풍기는 여러 가지 냄새나 또는 예배가 뭔지 몰랐던 그들이 예배 시간에 성찬용 잔을 꼽으라고 뚫어놓은 그 장의자 거기에 발가락을 꽂고 드러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이들을 과연 교회 일원으로 영접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당회가 진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히피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 다른 성도들이 불편하게 되고 예배에 방해를 받는다 하는 그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목사의 가운을 벗어던지고 바닷가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내 자신이 히피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모래 때문에 카펫이 더러워져서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나는 교회에서 과감히 카펫을 걷어 치울 것입니다. 이렇게 척 스미스 목사님은 히피들이 교회에 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이 물결이 미국 교회 안에 넘쳐서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터부시하는 풍조나 흐름이 있어서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시조가 요동치고 경랑을 맞게 되고 교회의 흥망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러한 한 분기점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한 표시를 찾아볼 수가 있죠. 시작된 7장 53절 앞에 가로표가 하나 있고 8장 11절에 또 가로표가 하나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면서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이 본문이 성경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하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래된 성경 사본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기사가 쏙 빠져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기도 하며 어떤 사본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삽입한 그러한 사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1장 25절 다음에 이 본문을 추신한 그러한 사본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본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정경화 과정에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교회가 이것을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하면 교회는 음행을 용인하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이런 여인이 용납된다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초기 교회는 배교자들의 문제 때문에 큰 혼란을 겪는 가운데 이 기사를 정경에 올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간음하는 여자들을 용서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한다면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나를 용납하고 너를 용납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예수와 간음죄로 끌려온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러시아 역사화가 바실리 플레노프에 의해서 1888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많은 그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성경에 가장 맞게 그려진 그림이라서 뽑았습니다. 그 전날 말씀을 가르치고 마지막 절에 보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했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는 기사가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집 대신 감람산. 집이 없었기도 하였겠지만 기도하면서 밤을 지샌 하나님의 아들. 그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전뜰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명절이 거의 파장 무렵에 이르렀지만 이전날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앉아서 몰려든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무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성을 끌고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끌고 온 여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격앙된 목소리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당사자들 둘 다를 죽일 것을 엄격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을 참조해 보시면 명확하게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문을 구하는 것 같아 보이고 굉장히 정당한 사건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죽이기 위한 아주 간악한 음모요, 야비한 함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첫 번째 로마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형권은 오로지 로마인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들은 그 즉시 예수께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반역을 저질렀다,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로마 군인들은 여지없이 출동해서 예수님을 체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모세의 법대로 처형케 해서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했다면 예수는 더 이상 창녀와 과부와 고아의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기를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던 자들이 다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쳐놓은 음흉한 덫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고 소리치면서 고발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끌려서 죽음을 당했을 것이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쳐놓은 완벽한 덫에 미소를 짓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답변을 하시든 간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소란스럽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여인과 예수님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리고 있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위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던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는 사탄의 일격과 더불어서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도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여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고 액션을 취해야만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음은 분명한 죄악이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하시기 전에 우선 그 여인이 명백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 여인이 간음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며 이는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큰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제7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해석할 정도로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한 죄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7절 후반부에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은 그녀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임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녀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간음을 저지른 남성은 끌려오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그 두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현장에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간음을 처벌하기 위해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여인을 희생양 삼아서 예수를 덫에 빠뜨리는 그러한 계략으로 이 여인을 여기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증인 절차를 번거롭게 내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간통의 현장을 급습했다고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들 모두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두 사람 이상의 특정한 증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덮쳤다는 것과 함께 간음한 남성이 끌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서 간음한 남자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이 여인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악한 의도에 이용된 한 마리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녀의 잘못, 죄가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명백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큰 공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죄로 몰아갔듯이 악한 마귀들도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단의 치밀함과 영악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그 분야에서 가장 월등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가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집요하게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는 번번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나를 유혹하여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죄이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결코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도 똑같이 실수와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과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그 일이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귀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대리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욕할 수 있는 사람,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며 올바른 삶을 위한 말씀을 교훈해 주시고 또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를 비롯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적으로 고발할 이유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알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은 예수님을 욕할 근거를 끊임없이 찾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욕할 근거를 제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예수의 존재도 가짜고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 마귀의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는 식의 아니란 생각은 절대 건물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도 이 여인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현재 죄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간음의 문제를 다루듯이 성적으로 점점 개방되어가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간음죄를 더욱더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간음죄가 폐지된 나라라서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풍조가 곧 사탄의 덫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우리 시대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은 죄는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악마적인 본능으로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범하고 있다. 한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해가고 몰락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죄. 그가 용서받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한 죄. 이것은 바로 악마적인 죄악이다. 고의적으로 여자를 죄 속으로 끌어들인 상대 남자는 더 악한 사람이요. 그 남자를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들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들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 부하내동하며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려 했던 군중들의 숨겨진 죄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은 익명성을 내세운 군중 심리로 자신들의 죄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결정이 늘 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수단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토록 크나큰 죄에 해당하는 간음이 미국 사회에서는 물론이요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한국에서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세태, 이처럼 다수의 결정도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갈 때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간음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거나 그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한 함께 온 무리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지 않고 단지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카드라 하는 통신에 의해서 일종의 막연한 의협심을 가지고 그 무리에 동참하여 죄를 고소하고 손에 돌을 든 것은 바로 잘못된 죄악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다수의 그들도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는 율법의 집행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에게 비로소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의 목적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이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일을 꾸며왔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직접 보지 못한 일을 봤다고 주장하는 일은 제9계명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답변에 모인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 둘씩 돌을 들었던 손을 내려놓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또 피해자를 구해야 하며 올바른 심판을 통해서 그에 상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동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한 여인의 잘못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릇된 성욕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회가 끝없이 경쟁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서로 함께 잘 살자는 풍토는 어느덧 사라지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풍토로 만연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전반적인 풍토나 인터넷 게시판들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어 누르는 일에서 자신의 쾌락을 찾고 자신의 자아를 찾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가들, 지도자들조차도 스스로 옳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는 그러한 모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이런 양상이 더욱더 과열됩니다. 우리는 비난을 일삼는 정치가와 지도자들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익명성을 보장받는 인터넷 공간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남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악을 바라는 누리꾼들이 몰려다니며 내뱉는 말들은 마치 익명성 안에서 가늠한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던 군중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난의 행위와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말, 공경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주려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단화의 위험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다수의 의견들이 옳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점차 악해져만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한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다수결의 결정도 그릇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다수의 거센 압력에서 우리의 사회는 점차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기독교의 자리도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성경적인 이슈들이 다원주의를 앞세워서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진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이런 위협들 앞에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런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 진리와 복음을 사회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시는 죄짓지 말라. 모든 사람이 자리를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죄를 저질러서 발각된 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만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2번 쓰셨다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 이것은 대단히 신학적이고 대단히 심리학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충혈된 그들의 눈동자,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들의 상기된 얼굴은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실 때 높이 지켜 들었던 그들의 돌들은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땅에 글을 쓰고 계시는 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입니까? 천지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아담을 만들었던 창조주의 손가락입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나를 빚어주신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은 그 손가락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죄인과 악인을 가르시며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실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책을 남기신 적이 없고 글을 남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내용이 중요하다면 성경은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록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 독자들, 우리는 그 내용을 묵상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한 단서는 땅에 쓰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카테그라텐, 무엇에 대항해서 글을 썼다. 카테그라텐.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항해서 글을 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 법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면서 한 정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여기서 손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에츠바라는 말은 바로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 돌판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사실을 나타내며 율법은 어떤 세상의 법과도 절대 비교되지 아니하는 우위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쓰신 그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시면서 그들이 쟁론하고자 하는 율법의 문제를 본인이 직접 기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신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6절에 첫 번째 엎드려 그분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쓰시는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러한 십계명 쓰시는 것을 보고 읽으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들의 골수를 쪼개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돌들은 하나둘 땅에 내려지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다시 손가락이 나타나서 새 돌판에 십계명을 썼습니다. 먼저 깨어진 돌판 회수할 수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똑같은 계명, 똑같은 돌판이지만 그 돌판을 궤 속에 넣고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발랐습니다.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복음이며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며 생명의 복음입니다. 저는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신 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실 말씀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가 아니었을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은 바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33세의 나이에 황량한 언덕 위에서
당시에는 가장 처참한 사형의 도구로 사용하는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마지막 뱉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에 It's paid. 완전히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용례를 주목하면서 아버지여, 이 여인의 죄를 제가 지불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글을 두 번째 쓰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판결은 다름 아닌 용서였습니다. 그녀의 유죄는 확실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기회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용서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던 길은 오직 주님께 끌려와서 주님을 만나게 된 그것에서 연유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율법에 끌려갔더라면 살아남을 길이 없었을 것이요. 심지어 가족에게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녀는 죽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끌려가도 살아남을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끌려왔기에 이 여인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바로 그 용서에 의해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는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직면하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입었다는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죄의 문제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단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회개기도 한 번 하면 다 용서되는 것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죄의 영역이 제거될 수 있도록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법률적인 문제만을 어기는 죄는 아닙니다. 간음의 문제만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성과 직접적인 선접촉을 죄로 규정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우리나라도 2009년 11월 29일 대법원 판례로 위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음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세상 법정은 주장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품는 엄흉한 생각조차도 죄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아침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격의 수양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가능한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웃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서 용서를 해야만 하는 죄인들입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대립되어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두 번째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대립하고 비난만을 일삼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아직 버려지지 못한 돌이 쥐어져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주님의 보혈의 피에 적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드십시오. 회복의 손을 붙드십시오. 치유의 손을 붙드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들과 딸들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 세상 나아가서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죄 없는 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주님의 용서를 가슴에 묻고 이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돌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그 손가락으로 주님의 보혈에 적시어서 주님의 은혜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선포하는 손가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며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우리의 손가락을 주님의 보혈에 적시어서 이 세상 만방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써하는 신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